하나님 말씀 봅니다.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한 군데는 먼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성탄헌금 드리겠습니다. 아멘. 유튜브 시청률이 확 올라갈 것 같은데요. 우리 집사님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건강히 온전치 못했는데도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정성껏 힘을 다하여서 찬양하셨는데 하나님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요. 우리 함께 성탄헌금 드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기 예수께 청년 예수가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동방 박사 그 심정으로 이 시간도 주님의 오심에 진실로 감사해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또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드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림에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리는 생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사명이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림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비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귀를 닫고 손을 웅크리고 마음을 닫았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 그리고 시기, 질투, 그리고 불안한, 그리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았던, 그리고 나태했던, 게을렀던, 아버지 욕심대로 살아왔던 이런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코로나19의 백신보다도 더 확실하고 정확한 완벽한 치유가 되시는 주님을 모시는 가운데에서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2020년도 이 성탄절을 우리가 예비하며 주님 다시 만나 경배하는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는 주님처럼 아버지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 오셨던 주님, 우리들도 이제는 삶의 현장에 십자가로 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구의주와 함께 오늘 이렇게 아버지여 각 처소에서 예배하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서 영광 받으시오며 또 우리에게도 한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각 가정에서 오늘은 특별히 저는 이게 특별한 날로 이게 명칭을 붙이고 싶어요. 2020년도 성탄절. 좀 그동안에 예년에 한 20년 가까이를 우리가 이 상을 이 성탄절날마다 동네 주민들 다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예배했잖아요. 최고로 많이 모일 때는 한 500명 이상이 모인 적도 있었어요. 구이면 생긴 이래로 저 모악산 100주년 기념 찬양 집회를 비롯하여서 이 공간에 500명 이상 모이는가 쉽지 않거든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수년이 흘렀네요. 뭐 돼지도 잡고 때로는 소머리 국밥도 만들고 막 떡가래로 그렇게 또 떡국을 끓이고 또 막 그 떡을 하고 또 선물을 준비하고 해서 정말로 그냥 푸짐한 이렇게 잔치하는 그런 날들이 성탄절이면 어김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런 성탄절도 있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년 가까이 성탄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참 비대면으로 지키는 거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허전함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지금 임상우 장로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서 예배드리는지 유튜브를 놓고 지금 아니면은 우리 강미영 원사님 같은 경우는 무주에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각 지역에서 이렇게 교구가 어딥니까? 서울, 무주, 뭐 군산, 뭐 저기 전주는 물론이거니와 각 처소에서 지금 함께 이렇게 예배한다는 사실, 함께 모여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각 처소에서 집중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동일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더 집중하게 되고 더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천사들이 전해주고 있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는 이 아기 예수의 오심에 대한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하시는데, 그 소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더 넓히고 더 굳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저는 그 동방 박사들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그 청년 예수님도 아니고 무슨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도 아니고 어땠어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잖아요. 아기 예수께.
저는 이 대목이 참 우리도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 주세요. 이렇게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왔는데, 왜냐하면은 아기 예수입니다. 30년을 자라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얼마나 역병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과연 이 아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멀리 가봅시다. 한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면서 실질적으로 오실 것을 믿으면서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내일 아침이라도 당장 오시면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바로 좀 이렇게 2000년이라는 세월이 아닙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처럼 주님 앞에서는 우리들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두 군데를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기쁨의 큰 소식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렇게 지금 경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도전하면서 나갈 때 은혜가 시간이 들 줄을 믿습니다. 이 두 군데의 말씀은, 먼저 구약의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그 39권이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서는 일종의 구약의 복음서라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예언해놨기 때문에, 한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출현해가지고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때는 정말로 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힘들으니까, 그랬을 때 이 선지자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희망을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천사가 어떻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그 말씀이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시거든요. 그 당시 때도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도,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도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때 상황과 흡사했습니다. 뭐냐면은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죠. 그런 속에서 백성들이 다 말씀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 천사가 들려주는 말씀이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그게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요, 우리 시대도 역시 만만치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희망이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외쳐야 하고 또 노래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뭐냐 한다면은 이사연자와 같은, 또 천사들이 들려줬던 것처럼 그러한 역할과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2020년도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가져야 할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그 내용,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 땅에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이 이름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 다 들어야 할 그러한 소식이구나. 저는 이 백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볼 때 절망이 생기는
그런 순간적으로 저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것이 저 아프리카 사람만 걸립니까? 막 다 걸리잖아요. 근데 백신은 어때요? 소위 말하면 선진국들이 다 싹쓸이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왜? 자기들만 살면은 다른 사람은 다 죽으면 자기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가.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러실 텐데. 저는 그런 짧은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있으니까 다 삭살이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100원만 주려고 할 때 나는 500원 줄 테니까 나한테 주라고 하면 500원을 줄 수 있다면 주겠죠. 선진국은 돈 많으니까 그러면 싹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막 2번 먹고 3번도 맞고 자기만 살면 됩니까? 지구촌에 70억 이상 인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참 어리석은 짓이다. 함께 백신을 맞고 살아갈 방도를 차지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어떤 장로님이 내 설교를 전부 다 기도로 하셨어요. 다시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본질을 놓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왜 우리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예수님의 오심이 백신보다도 더 확실하게 완벽한 소식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먼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거 한 아기, 한 아들은 뭐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게 낳고 또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된 것처럼 과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표현이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할지라도 100% 확실하게 이루어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예언적인 과거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5장 23절인가, 거기에 24절인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얻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완료가 된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이 표현이 바로 예언적 과거라는 표현으로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역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쭉 나와요. 그의 어깨에 보십시오. 다시 6절 한번 보십시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력, 권세, 왕의 어떠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뭡니까? 그의 이름은 하면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이 모사라는 카운셀러입니다. 옆에서 항상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상담해 주시는 분으로. 그런가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 당연한 표현이죠. 못하실 일 없으신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영원히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또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기묘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을 푼다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상하다, 희한하다, 놀랍다. 영어로 표현하면 더 우리에게 익숙할 수가 있습니다. 원더풀.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원더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놀랍다, 참 신기하다, 희한하다. 기묘자라는 표현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출생에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그 이름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기가 막혀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요. 먼저 그 예언의 성취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구약에 무려 조사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350번 이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을 예언해 놨다고 이렇게 참 찾아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한 정확한 지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사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잘 본 적은 지금 베들레헴이에요. 현 주소는 나사렛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그런 표현도 할 때가 있었죠. 자, 이런 정확하니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라도 틀리면은 거짓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출생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출생을 보면은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는, 사람이 태어나려면은 이런 방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이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삶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 말미에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참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가르침은 정말로 권세가 있다, 놀랍다. 어떻게 이 양반이 배우도 다니는데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표현을 합니다. 거라사 광인 대가불리에서 어때요? 귀신 들린 사람을 이게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럴 때 사람들의 표현이 뭡니까? 어떻게 이런 광인이 이렇게 됐다냐, 참으로 놀랍다. 오병 현장을 보십시오. 죽었다 살리는 나사로를 보십시오. 풍랑을 만나서 바람에 참 이렇게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이랄지 사람들의 반응이랄지를 보면은 참 신기하고 놀랍다, 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번 볼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우리가 고관복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빌라도가 알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 죄가 없다, 죽을 줄을 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살리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위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때요? 그런 일들이 그냥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묘합니까? 무고한 이 예수님을, 죄 없인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죽이시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절묘한 섭리에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활을 보실까요? 부활 사건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것도 또 살아나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신다.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묘자 예수님. 그런가 하면은 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계시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에도 예배를 우리가 신령같이 예배 드리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어야 여기만 그렇습니까? 각 가정에서 혹은 병상에서 또 군에서 사방에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일하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멀리 느껴지죠? 그러나 임마누엘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까이 계시는, 어떻게? 성령으로서.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천국을 영원 무궁한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은 진짜 원더풀, 정말 놀라운
주님이시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기쁨이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느냐는 게 문제죠. 이 소식을 누가 들어야 합니까?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던 우리만 들어야 합니까? 억조 상생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모든 인간들은 다 이 소식을 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조리독감 때문에 참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영계 업자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라에 부름받아 나가 있는 우리 군인들도, 우리 한결이도, 우리 형인이도 드려야 할 것이고, 방역복을 입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또 코로나19로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환자들, 요양병 환자들, 보호자들, 보호자 다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대통령도 드려야 하고, 판사도 드려야 하고, 검사도 드려야 하고, 검찰총장도 드려야 하고, 장관도 드려야 하고, 국회의원도 드려야 하고. 임대료를 운내가지고 마이너스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로 거리에 앉아있는 그분들에게도 드려야 하고, 걱정 없다고 할 수 있는 연금 받는 사람도 드려야 하고, 이주 노동자들, 비닐하우스에서 정말로 돈 벌어서 고국에 나가서 좀 살아보겠다고 이 땅에 온 그 사람들도 드려야 하고, 비정규직으로서 이 휴일에도 쉬도 못하고 현장을 지키는 그들도 드려야 하고, 교회도 안 드려야 합니까? 교회도 드려야 합니다. 왜 드려야 합니까? 이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소식을 왜 우리가 드려야 합니까? 들으면 끝나야 합니까? 듣고 끝나야 합니까?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생각해봐야죠. 정말 자살 직전에 온 식구들이 함께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내 삶의 인격이랄지 섬김이랄지 이런 모든 것이 변화되는, 예수 믿고 단 5초 만에 완전히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지 않습니까? 세리장 삭개오. 그가 예수님 만나서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나의 전 재산을, 예를 들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막 5배인가 4배로 막 다 갚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조조순신 사건, 온 사람들을 떨게 하고 안산시 주민들을 떨게 하는 흉악범이라고 하죠. 그걸 보면서 젊은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도끼 사건, 그 고재봉 씨라고 있잖아요. 군인 가족을 6명인가를 그냥 참 처참하게 살해했던,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형당했던 그가 안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기록에 보면 1800명의 재소자들을 전도했던, 그리고 하늘가는 밝은 길을 찬양하면서 천국간,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몇 번 죽어도 싸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나서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열매를 맺는, 여러분, 왜 우리가 아무 걱정 없다고 할 수 있는 부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머리 좋고 내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걸 모르고 살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겠죠. 왜 절망 가운데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사명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정말로 2020년도 이 성탄절은 우리가 비대면으로서 각자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천사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김유자의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셔서 내가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이룬 천국이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이 회복되는 그러한 2020년도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좀 부탁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사야처럼, 천사들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을 참 믿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생활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입성했을 때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사오니 주여 감당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